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좀 전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고난의 공동체를 향해 쓰여진 서신이라는 전제를 가지시면 훨씬 더 이해하거나 우리가 그 첫 이 메시지가 처음 전해질 당시에 그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방법들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초대교회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의 상황은 다들 어려운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나 고난이라는 상황이 사실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 나타나 있던 상황들이었고요. 베드로전서는 특히나 그 고난이라는 전제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깊고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대에도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이 그것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육신의 고통도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있고 이 육의 한계에 부딪혀지는 다양한 우리 내면이든 외면이든 물리적인 육신이든 이 한계에 계속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권면을 하시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건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명령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동사만, 명령형 동사만 떼놓으면 너희는 온전히 바라라가 될 겁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고난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고난을 통과해 갈 때 너희는 온전히 바라라 명령을 하십니다. 뭘 바라는데요? 바라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결말을 나타내실 때, 사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종말론적 표현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내실 당신의 온전하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모든 것,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칭찬하시며 상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 궁극의 결과에 대한 온전한 바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특히 오늘의 고난의 상황을 내가 주님의 의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힘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자리가 붙잡혀지고 영으로 경험되고 그것이 보아지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낼,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낼 힘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과 죽임당함과 고문과 그런 것들 앞에서 굴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결국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주님 앞에 설 그 시간과 그날이 그들 속에 역동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여러 두려움도 있고 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거기를 담담히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나타내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때를 가리킬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당신의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실 때, 주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나타나고 붙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말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온전하게 믿으며 바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도 온전하게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실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결과를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정말로 주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 선하신 뜻이,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을 온전하게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바라라라는 이 명령에는 붙어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바라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바라는 과정이 되는,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는데 온전히 바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내가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통과하면 좋겠는데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신함이랍니다. 근신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근신하는 것은 동일한 표현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신한다는 건
주로 삼가한다라는 표현인데 깨어 있는다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원래의 이 근신한다는 표현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표현도, 이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2장이 이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첫번 유월절을 맞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애굽을 치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12장 전후에 소개가 됩니다. 그때 첫번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너희가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이 모양은 어떤 거냐면, 어딘가 지금 막 떠날 듯이 서서 긴장하며 경계하며 준비하며 이제 땅 하고 신호만 내리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식사를 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명합니다. 너희가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애굽 사람들이 나가라 신호가 떨어지면 너희들이 확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에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에 응하도록 너희는 긴장하며 준비되며, 그 표현이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표현이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고난을 통과해가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이 땅에서의 삶의 상황들을 통과하며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하게 바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때를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가 통과해가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에, 우리의 가정의 삶의 상황에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것을, 주님 당신께서 당신을 나타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서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한 온전한 바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선함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실 어떤 것들에 대한 간절하고도 온전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대로 온전히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소망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과 행하심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되며 주님의 반응과 주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을 향해, 그 주님의 뜻을 향해 준비되어 그렇게 바라며 반응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14절에 보시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본받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뭘 본받지 말라고 말하냐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너희 개인의 욕심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따르지 말라라는 표현으로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이 사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라가던 욕심,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같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따르던 욕심들, 내 감정을 따르고 내 이익을 따르고 내 방법을 따르고 내 뜻을 쫓아가고 고집하고 하던 그 욕심을, 그 길들을 따르지 말고 앞에 다시 돌아가면 온전히 주님의 나타나실 때와 주님이 이루실 그것들을 사모하며 바라라, 영적으로 깨어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말씀 늘 반복해서 드리지만 우리의 죄성과 죄의 육이 입어져 있는 이 한계 속에서는 우리는 늘 이 우리의 사욕에 미혹되거나 흔들리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개개인마다 약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상황에 부딪히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의 상황에 대하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 어떤 특정의 반응들에 약한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안 약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된 사람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유난히 더 약한 사람들이 또 있고, 다양한 자신만의 약한 부분들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하다는 건 그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도 있지만 그 자리가 되면 유독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방법을 따르도록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만 부딪히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만 부딪히면 우리는 자꾸만 내 이전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주님 밖의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을 향한 확신이 흔들리고, 주님이 행하실 그것들에 대한 인내와 기대가 흔들리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 방법과 그 감정과 그 욕심과 그 이기심과 그 약해지는 그 자리를 따라가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에게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의 모습이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자리는 이 거룩의 자리랍니다. 거룩 그러면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에 많이 집착합니다. 엄숙해 보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음성도 홀리보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렇게 껄껄한 표현들 쓰면 뭐 좀 자조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홀리보이스 이렇게 말하듯이 엄숙하고 진지하고 이런 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거룩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구별된다는 의미죠.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세상과 다른 힘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마음으로, 그런 겁니다. 그럼 다르면 어떤 건데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그게 참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연단을 통과하는 이들은 이 거룩이 자꾸만 새로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오늘 말씀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거룩하다, 내가 세상과 다르다, 내가 세상과 다른 영광을 가졌고, 내가 세상과 다른 정결함을 가졌고, 내가 세상과 다른 온전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다 거룩해야 돼, 이 명령, 이 당위성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참된 거룩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단지 우리의 어떤 예배 모양이나 형식이나 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구별됨으로 자꾸만 새로워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고난의 자리를, 어려움의 자리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그 자리를 주님과 걸으면,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대할 때 주님의 거룩이, 주님의 세상과 다른 방법이 내가 택하고 내가 가는 방법이 되고 길이 될 것입니다. 고통과 직면하며 싸우며 통과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에 서서 주님과의 연합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 존재로 그 고난을 대하며 통과해 가는 사람은 바로 세상과 다른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다른 내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권능으로, 그 거룩으로 우리가 대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맞닥뜨려 있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신가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평강도 있고, 때로는 어쩌면 너무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라서 나태해지거나 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과정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붙잡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나타내심에 반응할 준비들을 갖추며 긴장하며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나타내심과 주님의 행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방법을 따르던 그 모습들이 자꾸만 내려놓아지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것에 묶이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함께 서며 주님의 거룩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방법이 내 가운데 가득히 그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나의 삶을 담담히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때를 향해, 주님의 선하신 결과를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 담담하고도 힘있게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